우리가 살아가면서 개인의 인격과 바른 삶을 살아가는 것은 거기에 따른 규범과 규례를 우리가 잘 지키기 때문입니다. 사회와 국가의 안녕과 또 모든 것들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국가가 정한 법률과 또 규례와 법칙을 잘 지킬 때 그 국가의 모든 질서는 안정되게 지속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규례와 또 윤리와 도덕과 규범과 법규가 사실 우리의 마음의 느낌과 감정에 따라 다르게 측정되어지는 경우들을 우리들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또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 것처럼 내가 하면 로맨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죠. 옛 속담에 남의 떡이 커 보인다 라는 그런 속담이 있습니다. 사실 산술적으로 어느 것이 큰가 라는 것은 이 자로 재보면 어느 것이 크고 길고 짧은지를 우리가 금세 측량할 수 있어요. 또 어떠한 것이 무거운가, 이것은 저울에 달아보면 가볍고 무거운 것을 금세 판가름할 수 있죠. 그런데 우리의 마음의 감정으로 느끼는 크기나 무게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을 때가 있어요. 9개와 하나가 어느 게 맞냐, 어느 게 크냐 이야기하면 적어도 산수를 배운 초등학교 1학년 이상의 사람들은 9이 크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9보다 1이 커 보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12의 1절을 예로 들어보면 내가 사용하고 누리는 9보다 하나님께 드리는 하나가 더 많아 보여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많이 드릴 필요가 있느냐? 이러한 문제 앞에 우리는 고민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들보와 티는 어느 것이 클까요? 비교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한 건축물을 떠받치고 있는 이 들보와 우리의 눈에 쉽게 들어갈 수 있는 이 티끌, 그 크기를 우리가 비교하는 자체가 어리석은 거예요. 무엇이 큰가, 무엇이 작은가, 이것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떠받치는 이 엄청난 들보가 눈 속에 있다. 이 말씀의 의미는 티끌과 들보가 누구의 눈에 들어있느냐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 보인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의 종류를 몇 가지로 분류하면 첫 번째, 줄자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항상 남을 비판해요. 자기 나름대로의 기준을 정해놓고 거기에 넘치거나 모자라면 잘못됐다, 비판하고 정죄하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는 사람은 늘 용서와 관용을 베풉니다. 두 번째는 망치와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기준에 틀리면 마구 두들겨 패요. 그래서 내 기준에 맞추라는 거예요. 자기와 같은 사람을 만들려고 합니다. 세 번째는 톱과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자기와 생각과 마음이 맞지 않으면 잘라버려요. 완전히 소외시키고 내버려요. 독선적이고 이기적이죠. 네 번째는 자물쇠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른 사람의 경험과 체험과 지식과 모든 학문적인 배경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아요. 굳게 잠겨진 자물쇠처럼 폐쇄적이고 방어적이 되어서 이러한 사람은 인간관계 속에서 많은 문제를 일으키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난 금요일 저녁부터 이제 추석 명절이 시작이 되었어요. 단단히 마음 먹고 많이 어렵고 힘들었던 가정들을 이 명절 기간에 고향에 다녀오겠다, 또 해외에 다녀오겠다,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지금 출타한 분들이 계시고요. 또 오늘 1부, 2부 예배 드리고 또 아니면 3부 예배를 드리고 고향으로 출발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자, 우리나라의 명절 가운데 3대 명절은 설 명절, 추석 명절, 단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그 가운데 설 명절과 추석 명절은 나라에서 며칠 동안의 연휴의 기간을 주어서 사실 많은 사람들이 고향을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립고 보고 싶었던 가족과 또 친지들을 만나기도 하고요. 또 불신이란 신앙을 갖지 아니한 불신자들은 뭐 제사도 지내고 성묘도 하고 뭐 이러한 과정들을 거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랜만에 가족들이 모이면 여러 가지 화제를 찾아 밥상에 올려놓고 이야기를 나눠요. 그래서 흔히 정치권에서는 추석 민심을 이야기하죠. 추석에 가족들이 만나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정치권에 대한 민심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이 기간을 정치인들은 대단히 소중하고 중요한 기간으로 여겨요. 자, 그러면 오늘 일반적으로 그러한 정치적 이야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한번 조명해 보면 대부분 여러 가지 화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가운데 조심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의 허물을 흉볼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성도는 이번 추석에 어떠한 모습을 가져야 될까? 오늘 특별히 본문을 통해 그 해답을 찾아보며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언행 심사를 또 믿음으로 이 모든 모습들을 이어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는 허물을 감싸 주어야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백지에 가운데 점을 찍어서 여러분 뭐가 보이십니까? 라고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종이가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런데 아주 예민하게 또 반응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 사인펜으로 찍은 점이 보입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자, 이것은 자기가 어떠한 관점에서 쳐다보느냐에 따라서 눈에 띄게 보이는 것이 다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요즘에는 여러분 밥을 먹을 때 돌 씹는 경우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저도 가끔 집에서 밥을 할 때 이 쌀을 씻을 때 한 두세 번 그냥 물로 흘려보내고 그냥 밥솥에 그냥 올려놓으면은 맛있는 밥이 돼요. 그런데 제가 어렸을 때는 밥을 하려면 을에 조리질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조리질도 몇 번씩이나 이렇게 채서 밥을 하지만 그래도 밥 먹을 때 돌을 씹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한 번 돌을 씹으면 아이 재수없다. 그리고 돌을 큰 돌이라고 만들면은 뱉어버리고 또 아예 씹어서 아그작거려 가지고 이게 부셔졌으면 그냥 입안에는 밥을 뱉어버리면 됩니다. 그런데 한 번 씹어서 기분 나쁜 상태에 또 돌을 씹었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어떠한 이야기를 하냐면 쌀보다 돌이 많네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두 번 씹었는데 그 밥주발에 쌀이 많아요 돌이 많아요? 쌀이 많죠. 그런데 자기의 감정이 상하다 보니까 이게 무슨 밥이야 돌이 많잖아 이렇게 화를 내요. 일반적인 우리의 마음이죠. 한두 개 있는 돌 때문에 투정 부리고 불평하고 심지어는 구박을 해요. 화를 내요. 메대 시대에 다리오 왕이 치리할 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와요. 그는 하나님의 지혜로움 속에 3명의 총리 대신 가운데 1명으로 세워집니다. 그런데 다른 메대 사람 2명의 총리보다 더 민첩하고 뛰어나요. 그래서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더 신임하고 온 나라를 치료하는 권세를 줍니다. 자, 그러한 가운데 포로로 잡혀온 히브리인이 왕의 가장 총애를 받으니까 다른 메대의 2명의 총리와 고관들이 시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다니엘에게 허물을 찾고자 심혈을 기울여서 샅샅이 다니엘을 고발하고자 허물을 찾기 시작해요. 그러나 다니엘의 허물이 나타나지 않아요. 다니엘서 6장 4절에 보면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했으나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아멘. 다니엘 대단한 사람 같지 않아요? 아마 저도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아마 여기서 벌겨벗겨 놓고 모든 것들을 다 조사하면 허물이 분명히 나타날 거예요. 우리는 국회 청문회를 보면서 참 답답한 마음을 가져요. 그래서 어떤 때는 뭐 뉴스조차도 보기 싫어요. 그 가운데 하나는 공직사회의 중요한 일을 감당해야 될, 적어도 이 나라의 최고의 리더의 역할을 해야 될 그러한 분들이 청문회를 통해서 보면 많은 잘못이 드러나요. 아, 저 사람이 저런 그러한 잘못된 짓을 했어 라고 할 정도로 참 우리의 마음에 아쉬움을 주는 그러한 일이 있죠. 또 하나는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의 역량이나 그 분야에 얼마나 탁월한 경험이나 능력이 있느냐, 이것을 검증해야 되는데 자기 진영과 다르면 무조건 흠을 잡아요. 그 사람의 경력이나 능력이나 그 분야에 이 나라를 위해 일할 사람이다, 이거를 검증하는 게 아니라 사생활, 개인적인 말, 뭐 이러한 부분까지 끄집어내서 그것을 청문회장에서 아주 난상 토론을. 그래서 어떠한 경우에는 참 능력 있는 분들이 이런 것들 때문에 그 자리에서 자기의 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전체적으로 우리나라에 참 큰 손해를 보는 그런 경우들을 봐요. 우리는 남의 허물은 들추기 쉬워요. 그런데 허물을 감싸기는 쉽지 않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에 보면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말씀해. 즉 여기서 뜨겁게 사랑하라, 이 뜨겁다라는 원어의 의미는 적극적으로 전심전력으로 힘껏 노력하는 의미예요. 뜨겁게 사랑하라 라는 것은 그냥 자연 발생적인 나와의 관계가 좋으니까 사랑하는 정도가 아니라 의지를 가지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에게 잘못하다 할지라도, 나에게 아픔을 준다 할지라도 의지를 가지고 내가 사랑해야 되겠다,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라. 그랬을 때 허다한 죄를 덮는다라고 이야기해요. 잠언 10장 12절에도 동일한 의미로 말씀하는데요.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허다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는 단점이 안 보여요. 그런데 결혼하고 1년, 2년, 3년 살다 보면 왜 그렇게 단점이 많은지, 왜 저게 안 보였는지, 그래서 후회하는 사람들 가끔 봐요. 셰익스피어가 하루는 기차 여행을 하다가 자기 앞에 정말 못생긴 남자, 못생긴 여자가 그렇게 사랑의 미러를 나누고 또 아주 애절한 그런 모습으로 서로를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셰익스피어가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사랑은 소경내게 한다. 사랑은 소경으로 만들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 또 식구들 사이에 허물이 보이지 않으면 아, 내가 저 사람을 그만큼 사랑하고 있구나, 그렇게 판단해도 돼요. 그런데 단점과 허물이 많이 보이면 아, 내가 저 사람을 향한 사랑이 식어가고 있구나, 이렇게 판단하고 좀 재빨리 돌이켜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다면 사실 허물을 감싸주는 태도가 필요하고요. 특별히 오랜만에 만난 친지와 가족들 밥상 위에서 다른 사람 허물 끄집어내어서 우리가 그거 이야기거리로 삼아 재미있게 우습게 여러분들 마음을 충족시키려는 잘못된 마음 갖지 말고요, 허물을 감싸주는 명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남을 비판하지 말아야 돼. 자, 오늘 본문 1절과 2절에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 비판한다라는 원어 크리노의 말은 정죄한다, 심판한다, 고소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단순히 다른 사람의 실수와 허물을 그냥 잘못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의 비판은
그 사람을 정죄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심판하는 거예요. 자, 성경은 우리에게 비판하지 말라 이야기해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될까요? 우리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사람을 평가할 때 대화 속에서 나눈 말과 그의 행동 속에 이 사람은 나빠, 이 사람은 좋아, 뭐 그렇게 평가하기 쉬워요. 여러분들이 만나기 전에 그 사람이 어떠한 가정 환경을 가졌는지, 어떠한 가정 분위기에서 세워졌는지, 성장했는지, 어떠한 학교 교육을 받았고, 어떠한 그러한 이웃들과 직장에서 머물고 있는지 그거 우리가 알지 못해요. 단지 나와의 관계 속에서 표출되어지는 언어 그리고 행동으로 그 사람을 평가해요. 그게 완전할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는 겉으로 표현되어지는 그 말 속에 저 사람이 어떠한 가정 환경 속에 성장했는지, 어떠한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왔는지, 어떠한 교육을 받아왔는지, 이 말을 하는 표면적인 이유가 아닌 감춰진 내면에 어떠한 내가 알지 못하는 것들은 있지 않는지, 이것을 완전하게 우리가 알 때만이 평가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러한 평가를 주는 분은 누구죠?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아무리 가까운 부부지간이라도 그 이전의 삶의 환경, 또 함께하지 않은 그러한 같은 공간에 있지 않았을 때 어떠한 상황, 어떠한 사람들과 대하고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만이 판단하실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왜 비판하지 말아야 되느냐? 비판하면 그 비판이 나에게 돌아와요. 남을 헤아리면 그 헤아림이 나에게 돌아옵니다. 사실 인간은 남에게 판단받고 싶어하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교만하다라기보다는 우리의 내면성에 있는 자존심 문제 때문에 사실은 다른 사람의 판단받는 거 싫어요. 더욱이 정당한 비판에도 기분이 나쁜데 자기가 조금 실수하고 또 가진 허물을 비판하면 즉각적으로 역으로 공격하게 되어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남을 판단한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아멘. 다른 사람의 결점을 지적하면 그 사람도 내 결점을 반드시 지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도는 용서하고 관용하는 일을 행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하루는 다윗에게 보냈어요. 그리고 한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왕이시여, 어떤 마을에 큰 부자가 있었고 그리고 가난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부자는 많은 짐승을 거느리고 여유 있게 풍족하게 생활하는 가운데 있었고, 이 가난한 농부는 자기의 전 재산이라고는 단 한 마리, 새끼 양 한 마리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부자에게 손님이 왔어요. 이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부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수십 마리, 수백 마리의 짐승 가운데 한 마리를 잡은 것이 아니라 부자 그 가난한 집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양 새끼를 빼앗아 잡아가지고 손님을 대접해요. 이 이야기를 들은 다윗이 분노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과 6절에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주어야 하리라 한지라. 아멘. 죽어야 됩니다. 죽여야 됩니다. 4배나 갚아줘야 됩니다. 그런데 나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왕이시여, 당신이 바로 그 사람입니다. 사무엘하 12장 7절에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네가 어떠한 가정에 속한 사람이냐? 이스라엘 지파 가운데 가장 연약한 지파의 사람 아니냐? 이새의 아들 가운데 8번째 막내가 아니냐? 너를 왕으로 세우기까지 그 사울의 칼날의 위협 앞에 너를 내가 얼마나 사랑하고 보호하고 인도했느냐?
그런데 네가 오히려 잘못된 일을 행하는구나. 다윗은 정말 훌륭한 사람이에요. 왕이 자기의 지적하라는 늙은 노 선지자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죠. 일반적인 사람은. 그런데 넙죽 엎드려 내가 여호와께 범죄했습니다 라고 고백해요. 우리는 다른 사람의 잘못을 열심히 비판합니다. 특히 내가 욕먹었던 이 잘못을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했던 그 사람이 저질렀을 때 야 찬수구나, 그런 심정으로 그를 더 신랄하게 비판해요. 그 사람과 똑같은 일을 저질렀을 때 나는 상관이 없고 다른 사람은 정죄받아야 돼. 이게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닌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추석 명절을 지내는 가운데 있어서 적어도 남을 비판하는 일은 좀 자제하고 절제하고 금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본문 6절 말씀 가운데 거룩한 것을 그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아멘. 여러분 좀 생뚱맞지 않아요? 비판하고 헤아리고 정죄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하다가 왜 갑자기 개에 대한 이야기, 돼지에 대한 이야기를 할까요? 자,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주의 깊게 읽어보면 앞에 말씀과 연결시켜서 비판과 헤아림과 정죄와 심판은 금하되 분별해야 될 것은 바로 분별해야 된다라는 점이에요. 5절까지 말씀은 쉽게 이야기하면 믿음의 지체들, 같은 신앙을 가진 사람들을 대하는 태도고요. 그리고 6절에 언급한 이 대상은 불신앙, 즉 믿음을 갖지 아니한 신앙과 별개의 무관한 사람들이에요. 오늘 그들을 가리켜 주님은 개다, 돼지다 라고 비유하면서 개는 성경에서 부도덕함의 상징이고 돼지는 더러움의 상징이에요. 물론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와 돼지로 여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오히려 일부 유대인들이나 복음을 외면하고 대적하는 저 유대인들을 개, 돼지로 여겼어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잘 분별해야 된다. 거룩한 진주를 주지 말아야 된다. 이 상황을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2장 22절에 이러한 사람들 이렇게 책망해요. 참된 속담이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즉 복음과 메시아 예수님을 대적하고 배반하는 그러한 사람들을 향하여 이렇게 책망하신 거예요. 여러분, 가치와 가격은 달라요. 가치는 그 가치를 아는 사람에게만 소중한 거예요. 아무리 값비싼 진주가 있다 할지라도 어린아이는 그 진주의 가치를 몰라요. 그냥 조막돌 만한 다이아몬드가 있다면 하면 공기놀이나 뭐 이런 거에 사용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옛날에는 크리스찬 아니면 넌 크리스찬,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아니면 예수 안 믿는 사람 이렇게 구분했지만 지금은 크리스찬, 안티 크리스찬, 교회에 대한 핍박과 왜곡된 그러한 비난과 비아냥과 저주는 이루 말할 수 없어요. 이것은 갈수록 더 심각하게 우리에게 나타나죠. 오늘 성경은 개, 돼지에게 진주를 던져주지 마라. 즉 사도 바울이 전도 사역을 감당하면서 가는 곳마다 승리하고요,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전도 사역 가운데 유일하게 교회를 세우지 못한 장소가 어딘지 아세요? 아테네, 아덴이라는 장소예요. 사도 바울은 철학의 도시 아덴에 입성하면서 잔뜩 마음을 다잡았어요. 야, 나도 히브리 종교에 능통하고 저 헬라 철학에 능통한 자들보다 더 헬라 철학에 능통한 사람이니 내가 주눅 들지 말고 저 철학의 도시 아테네에 들어가서 저들의 코를 납작하게 만들겠다. 자신만만하게
들어갔는데요. 거기에서 단 한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을 얻지 못해요. 물론 교회도 세우지 못해요. 그는 훗날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 복음은 논쟁과 변론이 아니구나. 끊임없는 자기 희생을 통한 그러한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아덴의 실패의 경험을 가지고 그 이후에 사역을 잘 감당해요. 여러분, 명절을 통해서 고향에 가면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내가 예수 믿는 것을 알고 일부러 비아냥거려요. 교회 여러 가지 빙산의 일각 같은 그런 문제를 가지고 교회가 이게 문제야, 이게 잘못됐어, 성도들 예수쟁이들 다 거짓말쟁이고 교회가 다 썩었어. 화가 나죠. 분노가 일어나요. 그러나 거기서 싸워서 안 돼요. 오늘 성경은 복음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개와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마라. 논쟁하고 싸워서 여러분들이 전도한다? 100에 100이면 다 실패해요. 오히려 그럴 때 그냥 입은 닫으시고요. 내가 해야 될 봉사와 섬김, 꾸준히 일 열심히 하시면 말보다 우리의 삶을 통해 아마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아름답게 전파되어지는 기회가 될 거예요. 믿지 않는 사람, 특히 왜곡된 마음을 가지고 교회 비난하는 친지들과 싸우지 마세요.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는 허물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실수가 많습니다.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그러므로 형제의 실수와 허물을 보면서 저건 나의 실수고 나의 허물이야, 이런 마음을 가지면서 사랑으로 품어서 그 형제가 실수와 허물 속에서 스스로 깨닫고 벗어날 수 있는 아름다운 영향력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오고 가는 걸음 하나님의 지키심과 인도하심 속에 안전하게 다녀오시길 바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양보와 희생과 섬김을 통해 모처럼 만난 가족과 친지들과 얼굴 붉히지 말고요. 좋고 즐거운 명절 또 그 이후에 다시 일상에 복귀해서 또 우리의 주어진 삶을 다시 한번 힘있게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